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떤 예배에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날은 이렇게 설교가 술술술술 풀리는 날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아무튼 말이 잘 풀려요. 막 날아다녀요. 근데 어떤 날은 턱턱 막혀요. 제가 하면서도 이 준비 과정은 똑같거든요, 항상. 그런데 어떤 날은 설교가 쭉 물 흐르듯이 쫙 되는데 어떤 날은 턱턱 막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좀 막히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며칠 지나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며칠 지나서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릴게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날 저는 설교가 좀 턱턱 막혔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했어? 지루하게? 기억날 거예요. 언젠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며칠 전엔 또 저한테 그 여자가 설교 왜 이렇게 말을 반복해? 했던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또 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AI가 발달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에 AI를 활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설교문을 준비를 쫙 다 하고 설교문을 만들고 그 설교문을 AI에 한번 넣어봐요. 혹시 여기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냐? 아니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AI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 두 편의 설교도 AI한테 이렇게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 AI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참 좋은 설교예요. 일단 칭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AI는. 참 좋은 설교인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I에 돌릴 땐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는 AI에 이렇게 설교문을 넣어봐가지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설교가 끝나고는 우리 집에 사는 그 여자로부터 종종 피드백을 받아요. 근데 이게 피드백을 받으면은 당장에는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우리 집에 사는 그 여자분도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때는. 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은요, 제 나름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다음엔 더 잘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이걸 더 내가 그런 피드백을 마음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군요, 여기에. 똑같은 피드백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목회자로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도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다. 이런 말 저런 말 참 말이 많다. 그 중에는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때때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조언을 할 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조언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또 조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것이 좋은 조언이고, 어떻게 또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잠언 말씀을 보면은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는 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대조법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한 절 한 절씩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조언을 하고 또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제가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게 돼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이 본문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에빌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IQ가 낮거나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고한 상태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의미를 했냐면은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지혜관에서는 이런 것을 패망의 징조로 봤어요. 이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비춰볼 때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미련한 사람들, 패망의 징조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왕들의 모습이 나오죠.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아합 왕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그 잘못은 뭐였죠? 우상 숭배였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옳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망한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캄이란 단어는요, 이 미련한 자를 뜻하는 게 머리가 좋은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도 마찬가지예요. 학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의 의미는, 이 지혜로운 자의 의미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수용성,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지혜가 독단적인 명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깊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했냐면 공동체의 장로들이나 선조들의 경험을 전수받는 그 과정에서 지혜로운 것이 형성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선조들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랍비들의 해석을 존중했었던 거예요. 이 랍비들의 해석이라는 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레위기다 그러면은 레위기에 대한 해석서가 한 권이 딱 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랍비들에 의해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해진 것들이 그들에게는 지혜로 여겨진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조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서 삶의 방식을 터득한 것들, 이런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유,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조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쌓인 그 선조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을 보면은 성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었던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나단이 다윗의 죄를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수용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이어진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그 조언,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거예요. 외국의 속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 속담에 보면은 현명한 사람은 조언을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을 부린다. 또 영국 속담에는 좋은 조언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함의 본질은요, 여러분, 무지함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고 해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고집을 부리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함은 이거예요. 나만 옳다 하고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 미련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 비판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서 자기의 실수를 줄여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그 조언을 들을 때 누구의 조언에 가장 아파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다 어떤 조언을, 누구의 조언을 가장 아파하냐면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가장 아파해요. 내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혹은 비판할 때 굉장히 아파요.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넣어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난도질 당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건 잘못된 거야. 내 삶의 방식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할 때 종종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그냥 발끈해가지고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언과 비난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조언을 비판으로 받아들여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도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기냐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즉각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를 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바로 화를 내면은 너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 그때 바로 화를 내면은. 제가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아들들이 막 뭐 하다가 발끈하고 막 이럴 때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화내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그냥 발끈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넌 그걸 몰라서 하는 거야. 막 다른 사람의 가벼운 조언에 비판에 불같이 화낸 적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꼭 후회할 일이 생겨요. 나중에 꼭 후회를 해요. 보니까. 물론 불의에 화를 낼 수 있어요. 불의에는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불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비판이나 조언 이런 것들에 화를 내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난과는 다른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나에게 애정이 담긴 비판 혹은 조언을 하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요, 사실은 심지어 비난을 당할 때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수치를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치를 참는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을 만한 지위가 없어서 내가 참는다. 내가 억울해도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분하지만 내가 참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당한 그 모욕을 지혜롭게 덮어둠으로써 공동체 안에 더 큰 갈등을 막아내는 그런 능동적인 감정 통제력,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화 엄청 많이 나거든요. 주로 아무도 없을 때 화를 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조언이 나를 위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도 있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발끈하게 될 때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뭐 겉으로 대놓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막 올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을 분별하면서 그에 대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가짜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아멘. 조언이 주는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해도 된다? 유익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그냥 모두까기 인형처럼 다 까고 다녀야 되겠구나. 다 비판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비판이, 내 조언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으로 들려진다면은, 그렇게 여겨진다면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의 말을 칼에 비유하고 있어요. 칼. 여기서 함부로 말하다. 이 히브리어 바타라는 단어는 생각 없이 짓거리다. 경솔하게 내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의 이 세계관의 배경이 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재판이에요, 재판. 이스라엘의 법정. 그래서 증언, 증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즉, 거짓 증언으로 한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뺏는 그런 살인 행위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말이. 여러분,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한 적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적이 다 있을 거라고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도 할 수 있어요. 비판과 비난은 드러나는 표현은 같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비난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을 해도 안 변하고 안 해도 안 변한다고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언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뭐에 비유하냐면 좋은 약에 비유하고 있어요. 좋은 약. 그러면 이 지혜로운 말이 뭘까요? 따뜻한 위로, 격려, 그리고 올바른 조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조언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조언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조언해야 돼요. 조언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주 기저에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그거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나보다 잘났어? 네가 그렇게 나보다 그걸 더 잘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조언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예. 나보다 남을 더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조언이 지혜로운 조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전한 모든 복음은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가르침은요,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사람들 있죠. 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책망에 응답했던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말에 합당한 책임을 지셨어요. 십자가로. 그 말에 담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셨다고요. 십자가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요. 증명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가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누구요? 박찬웅이요? 아니죠. 칭찬은 누구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격려하는 말, 이 말에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조언을 했는데 안 변하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막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막 또 그래 막.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변합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뭐 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오래 걸린다고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요,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의 책망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은혜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정죄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을 죽이는 말,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조언할 수도 있죠. 필요하죠. 그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조언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이 상하고 다치고 죽는다면 그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듣는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뭐라 그랬던 사람이 내가 사랑을 담아서 조언을 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요. 평소에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너무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그랬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지혜로운 말로 조언을 할 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내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고깝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닮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언을 잘 듣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조언을 잘 하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잘 듣기도 하고 잘 하기도 해요. 지혜롭게 들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실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조언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을 때 조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을 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혜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이 넘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처럼 막 웃으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그런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간에 살리는 것들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